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보통 성도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달라진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그 심장이 약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뭔지를 모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조금 곤란하죠.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 주님의 생각을 그대로 재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확실하게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이란 표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 심장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한 진실한 체험이 실제로 있어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내가 사모했는지 모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 되어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아주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주실 정도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심장이라는 말은 그 헬라적인 개념으로서는 하나의 그 인간의 그 기능을 말하는데 내장을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내장 안에 감정, 사람의 감정이나 사랑이나 동정심의 그것이 샘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나 동정심에 대한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볼 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는 말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과 함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현상 예수의 심장이라는 말을 쓸 때에 우리 마음에 더 가깝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본문 1장 8절에서는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심장으로 그 성도들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그 심장이란 의미 속에는 바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붙였는데 예수님이 나흘 지난 뒤에 오셔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아주 흘리셨는데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속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단면만 보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전후좌우를 볼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이것이 복음인데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복음을 만나고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속에서 어떻게 터져 나오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심히 고민하여 자기가 죽게 됐다고 하면서 깨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저주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죄인을 향한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심장을 가지시고 죽으시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으며 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노는 자신들을 향해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병정들이 보여 알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가지고 노는 그 사람들,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그것을 모르고 가지고 노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또 죽인 장본인들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그들이 껄껄대면서 웃고 비웃고 장난치면서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기보다 그들이 그 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데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심장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또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교만하게 대들고 아주 고개 뻣뻣이 들고 아주 사람을 어떻게 우습게 만들고 이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속에서 원수 갚을 생각이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 앞에서도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멸망당하는 영혼이 많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은 그 형벌로 저주받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당연시 여기기보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 죽어가는 자 구경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의 심장으로 성도들은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 서줄 정도로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정말 눈을 감았지만 눈에 선하고 눈을 떴지만 눈에 선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나깨나
예수의 심장 가지고 그 성도들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 마음이죠. 단순히 사모한다는 건 순간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사모했지만 현재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지속적으로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예수의 심장으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갈수록 더 어떻게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증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 서줄 정도로 바울의 심장이 벌떡벌떡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었고 애정을 가지고 절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서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에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 볼 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너무 기쁘니까 더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기도의 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장 안에서 특별히 교사들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전도한 자들,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귀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또 여러분께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께 같이 생각할 때마다 근심의 대상이고 걱정의 대상이고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간에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심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들도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가난한 그 지역을 구제할 때 이들이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선교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도 몸도 물질도 함께 들여 충성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하고 그 성도들도 그 심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파송받은 에바브로 디도가 정말 죽을 뻔하였는데 그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비서로서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돌볼 정도로 충성하는 아주 신복이었고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아픈 병에서 치유받은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더 풍성한 필요를 채우도록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아픔보다는 성도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면서 너희들이 축복받고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희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씀이죠. 마땅하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불철주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자기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기 보니까 나의 매임과 그랬죠. 매였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일을 완전히 어떻게 증거해서 어떻게요 증명하는 일에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보고 있었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거기에서 어떻게 눕고 자고 하는 건 쉽지 않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자기의 환경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에는 자기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보다는 자기의 핍박과 자기의 환난과 자기의 고난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니까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에게 예수의 심장을 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예수의 심장을 주소서. 할렐루야. 바울처럼 내 걱정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봐야 할 그 성도들, 그 영혼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여기까지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겠다.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뭐한다? 기도하노라.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구원받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를 흉보거나 부정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를 마음에 두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도록 눈물 뿌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말로는 그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복음을 줬을 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여러분 같이 가족이 교회 다니는데 수십 년을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 사람을 포기하고 버리지 마시고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과 통곡을 위해서 통곡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남편의 구원을 놓고 또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아내의 구원을 놓고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와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나가는 말로, 스쳐 지나가는 말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에 죽어가는, 죄로 멸망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내가 품은 예배신자, 특히 내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고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목숨 걸고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해 주세요. 마음을 쏟지를 않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심한 통곡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오라 그러고 안 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마음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심장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정말 눈물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전도할 대상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그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말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구원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고 전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죽더라도 저 영혼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 기도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저 영혼 살려달라고, 내 목숨은 걷어가도 저 영혼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심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어떻게 해요? 목장 식구든 학생들이든 오랫동안 어떻게 교회 나오지 않는 이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지우지 말고 마음에 품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들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 팽개 쳐놓지 말고 그 영혼이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사니까 미워하고 뭐 다툼한다니까 싫어하지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도 예수를 몰라서 핍박하고 방해하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구원시킬 정도로 예수의 심장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두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6절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로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 내가 품고 있는 그 예비신자 반드시 구원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처럼 기도해서 반드시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보기는 교인이지만 하는 짓은 불신자 같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부정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그 영혼이 변화되도록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것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생명과 충성하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분명히 만드실 것입니다. 믿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